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소망적이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은 은혜로이 듣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은 경계로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되는 그런 교훈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3번씩이나 연거푸 증거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이해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저들의 불신은 커져갔고 극에 달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들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나 또는 기회가 없어서라고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실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랬던 것과 다르지 않은 데서 이런 과거의 역사는 모두가 분명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증거되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경고조차도 심판적인 성격이기보다는 당시로서는 역시 경계의 권면으로 그 이유들을 낱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도의 말씀이나 행동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저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감은 버리지 못하고 저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임은 마치 과거에 바울이 사울 때처럼 주님께서도 또 이러한 부분을 직접 말씀하시고 계심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같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라고 착각할 것이고 오늘도 건전치 못한 신앙 속에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야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소수의 깨달은 사람이 있었고 그럼에도 완악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끝내 받아들이고 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뒤로 갈수록 유대인들과 논쟁은 점점 심해가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행한 일과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소망이 아닌 절망적인 선고를 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오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거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1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으로부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선언을 듣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죽으리라는 선언도 저들에게 분명 안타까운 비극의 선언이지만 거기에 너희 죄 가운데서를 덧붙임으로써 더욱 큰 비극을 선언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죽으면 사람들은 죄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에도 죄가 그저 있어서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유를 최소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저들에게 계속 오해를 당하고 적대시 당하시면서도 그러한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수없이 예언을 주셨고 마침내 보내셨음에도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의적인 선언, 즉 스스로의 자격의 선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리니 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당시로서는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저들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시행하실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구속의 완료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 포함한 과정을 거치는 의미를 이렇게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믿든 부정하든 막론하고 그 예정하러 오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선언처럼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도 당연히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다가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저들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에도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보내실 약속이 계속된다고 믿고 그리스도를 찾지만 한 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메시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찾겠지만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죽으리라는 안타까운 선언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정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오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2절에 그랬거든요. 솔로몬의 잠언이 생각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2절의 말씀이 마치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오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메시아 역할을 담당하시고 갈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을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결국 올 수 없다는 곳을 하나님의 우편인 천국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여 죽음으로 간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24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엉뚱한 판단과 생각을 하는 저 유대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주님께서 직접 비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서 난 것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것은 복음의 변함없는 죄와 관련된 세상 존재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연한 증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진행해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죄된 세상에 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두 번째 형벌이고요. 세 번째로는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저들이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리고 대대로 그리스도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자자손손이 그리스도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일생을 마친다면 당연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였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증거는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핵심으로 다가가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면서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아주 무게 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적어도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을 가지는 귀중한 가정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그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던 그들에게만 유효한 생명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 역사 속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유일한 생명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능성의 핵심은 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마치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이 없는 생명의 주님이심의 증거입니다. 사실 위에 두 가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이유는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선언은 이제 모든 사람이 경계로 들어야 할 영원한 운명이 걸린 생명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두 번째로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아버지께서 말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선언이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단호하게 증거하시자. 돌아오는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25절 네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봐라 하는 투에 진정으로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빈정거리는 투의 말투였음을 계속해서 거기에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보겠으면 나면서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흙을 눈에 침으로 발라주시면서 그러셨죠? 그렇지만 정작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을 때는 정작 눈을 뜨고 나서는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9장 36절을. 이런 믿음을 위한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덧붙일 것도 없이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죠. 같은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6절에 그러셨죠.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나? 이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잘하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그런 옳지 못한 자세를 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자제하시고 판단하시는 일도 참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제하실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여기는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맡김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의 간악한 행동을 보고 있지만 참되신 아버지의 진실하심에 의지하여 자제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해야 할 역할에는 충실하고 계심을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안타까움이나 판단과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빠뜨림없이 전달하고 계시다는 역할에 충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진지하심에도 저들의 반응은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7절에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해의 기준이 하늘과
땅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그래서 지금 진리를 말씀함에도 땅의 것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들의 잘못을 주님은 낱낱이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장 다른 것을 아시고 또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절제하고 다만 명령하신 것을 나는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저들에게 대한 비극의 선언입니다. 인자를 죽인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깨우시고 교훈하시는데도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하려는 일을 생각 없이 지체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내다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일의 진행이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후에야 겨우 알게 되겠지만 후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후에라는 말씀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3장 14절에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죽여놓고서야 그를 알아본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중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어리석은 행위의 책망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시고 다시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을 따른다면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개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풍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자기 밑에 들어온 요즘은 신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신입사원이 누구였어요? 회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보는데 물론 세상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 절망은 아니지만 구세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망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예언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8절에 그랬는데요. 주님께서는 말이나 일이나 가르침이나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건마다 거절하고 대항하고 핍박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그랬는데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예수도의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약속이고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감격의 고백은 당연히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이유 때문임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예수도의 신령한 가르침에 모두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음도 다행히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30절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수는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이 더 많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결과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꼭 같은 교훈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가르침의 반응의 다른 면을 요한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도 또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이면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의 기록만으로는 이런 영적인 면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절망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랑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심판의 선언이라는 데서 이런 입장에서 주님을 약속대로 믿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이제 약속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정죄와 판단보다는 살게 하신 생명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주님처럼 최선과 자긍심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일상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